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마음 드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적으로 살피시면서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연일 무더위 때문에 열대야가 있어서 저녁에 못 주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졸으셔도 이해하겠습니다. 예, 마음 편하게는 주무시지 마시고 혹여나 나도 모르게 자고 있으면 그냥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지난 본문과 사실은 좀 이어지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정결에 관련된 전통의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은 정결과 관련된 전통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람 마음의 문제다. 전통이 아무리 좋아하더라도, 좋은 전통이 시작됐더라도 결국에 사람의 마음이 문제가 있으면 아무리 좋은 전통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의 마음을 잘 꾸미는 것, 사람의 마음을 잘 행하는 것이 바로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부정하다고 그렇게 정의한 그 음식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악한 생각이 우리를 더럽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결론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두 사건이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치유하는 사건과 또한 청각 장애인을 치유하는 그 사건을 오늘 본문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공통점을 말한다라면 치유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사실은 그 주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두 사건의 주인공들, 물론 예수님이 주인공이지만 대상들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겁니다. 그 전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든지 여러분 큐티를 할 때든지 어떤 성경을 해석할 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무슨 관점인가 하면 첫 번째 관점은 하나님께서 왜 이 글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글을 처음 접했던 사람들, 그걸 좀 어려운 말로 원독자라고 그럽니다. 원독자들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받았을까라고 하는 것, 바로 그 관점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2018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식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좀 이상하게 해석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도,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 하셨는가라고 하는 의도를 먼저 봐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 글을 기록한 저자가 이 글을 쓰는 대상을 어떤 마음으로 기록했고 이 글을 보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었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알고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마가복음도 우리가 잘 아는 마가는 어떤 사람이죠? 오순절에 120명의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거대한 다락방이 있었던 사람, 부자였겠습니까? 가난했겠습니까?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고생을 안 해봤겠죠. 안 해보니까 전도여행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힘들어가지고 집으로 가버린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훗날 알듯이 삼촌인 그 바나바의 그 양육을 통해서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으로서 초대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바로 이 마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듯이 이 마가의 그 마음에는 늘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이 마가는 누구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했는가 하면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겠습니까? 이방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바로 이 글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오늘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사건을 누구를 대상으로 했다고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을 보고 처음 접했던 원독자라고 할 수 있는 이방인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누구의 이야기로 생각을 했겠습니까? 유대인들 남의 이야기 아니라 이방인들인
우리의 이야기구나, 나의 이야기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이걸 볼 때 아이고야, 이 사람 좋았겠다, 이런 일이 있었네, 그렇게 생각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원독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초대교회 이방인들은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이거 우리 옆집 사람들이고 내 이웃이고 나의 일이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바로 이 말씀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이 사건이 지난 본문에 이어지는 정결구례와 관련된, 그래서 마음의 문제와 관련되어져서 오늘 이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하나의 해석을 할 수 있는 키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죠. 우리가 알듯이 유대인들의 정결법에 따르면 이방인들은 깨끗한 사람입니까? 부정한 사람입니까? 부정한 존재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집에 들어와서 손을 씻는 이유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손이 더러워서 위생상 씻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씻는다 그랬죠? 부정해서. 왜냐하면 밖에 다니다가, 시장을 다니다가 보면 이방인을 만날 수도 있고 이방인들과 물건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물건을 만진 거, 그 물건을 내가 사면 그 물건을 내가 만졌으니까 내가 어떻게 된 겁니까? 부정하게 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 손을 이제 씻은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이방인들에서 부정하게 생각해서,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은 안 밟으려고. 왜요? 밟으면 나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안 밟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입니다. 바로 그러한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에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말하고 있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 것 같습니까? 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뭐라 생각했는가 하면 개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개는 참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람한테 그렇게 사랑스럽게 대하고 충성스럽게 대하는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안 좋은 말에는 다 무슨 말이 들어갈까요? 개가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히브리 이스라엘도 그렇고 미국 욕 중에서 아주 센 욕도 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개는 굉장히 억울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방인들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로 생각했으면 이방인들도 유대인을 좋아했겠습니까? 좋아할 리가 없죠. 우리를 개로 생각하는데 그 유대인들을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시죠?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이방 땅에 들어가시고 또 그 이방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감사한 일,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정결 문제가 결국에는 무엇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마음의 문제다, 사람의 마음의 문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인들이 우리가 유대인들이 율법에 오면 우리가 부정하다라고 여겨졌는데 그건 역시도 무엇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의 문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를 통해서 그 부정하게 생각했던 것이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다. 몸과 영혼이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 당시 이방인들, 또 우리도 이방인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도 주님 앞에서 몸과 영혼이 깨끗해지는, 또 좀 더 넓게 말해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주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어떤 법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것이, 전통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를 한정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몸과 영혼이 깨끗게 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마음. 뭐라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먼저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25절입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과 앞서 이제 예수님이 논쟁을 하셨죠. 그런 중에 예수님이 자리를 피하십니다. 피하셔가지고 지금 어디에 가시는가 하면 이방 사람들이 사는 베니게라고 하는 지역에 두로라고 하는 그 지방, 그러니까 베니게라고 하는 그 나라 안에 두로라고 하는 그 지역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십니다. 이 지역은 유대인들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유대인들한테 좀 많이 시달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유대인이 좀 없는 곳에서 좀 쉬고 싶은 마음에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숨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소문이 퍼집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 두로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퍼지게 되죠. 그때 마침 귀신 들린 한 딸을 둔 어머니가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봐도 우리 같으면 귀신하면 그 앞에 뭐로 꾸밉니까? 무서운 귀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슨 귀신이라고 말하죠? 더러운 귀신, 그러니까 부정한 귀신이다. 부정이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이 마가가 의도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 더러운 귀신이 들린 그 딸을 둔 엄마가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좀 낫게 해달라 그렇게 청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역시도 26절에 보면 헬라인, 그러니까 그리스인입니다. 그리스인이면서 수로보니게 족속이었더라. 한마디로 이방 여인이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방금 읽었던 이 25절 말씀 가운데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곧이라고 하는 단어와 엎드리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이 어머니의 마음을 이제 읽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곧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다는 겁니까? 간절했다고 하는 거죠. 이 아이를 좀 치료하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아니해도 이 어머니가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좋다는 약은 다 찾아서 먹이고 잘한다고 하는 의사한테 가서 얼마나 많이 보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듣자마자 곧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또 무엇인가 하면 이 어머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좀 봐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용하다 하더라, 예수님 앞에 가면 다 치유된다 하더라, 예수님 잘 고치신다 하더라, 이 생각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5장 21절과 22절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21절 22절 말씀 화면에 뜰 텐데요. 한번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수로와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21절까지 22절 안 되나요? 일단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설명할 때 예수님을 부르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으로 온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죠?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예언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정도 한 것이 아니라 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무엇으로 생각했다고 하는 거죠? 메시아, 곧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말만 그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5절 후반절에 엎드리니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프로스피토라고 하는 이 말인데요. 이 말이 엎드리다라고 할 때 이 엎드리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예배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배하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냥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예수님 용하신 분, 이 정도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한 거죠? 하나님으로 생각했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넙죽 엎드리고 있는 그러한 이 어머니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고 싶어 하시는 마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기적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어떠한 마음을 들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모자란 것을 넘치게 하시는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먼저 드려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배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면 우리 몸과 영혼이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데 가서 머리 내밀고 기도받아서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정으로 예배할 때 사실은 예배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바로 이 어머니는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바로 그 마음을 바로 예수님은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예수님께 드려야 될 마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마음.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 드릴 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기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께 드려야 될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은혜를 얻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 우리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은혜를 얻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27절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도저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지요. 그 여인을 향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개다. 너희들 개한테 내가 줄 게 뭐가 있느냐. 우리 자식들, 유대인들 자식들 먼저 챙겨줄 것밖에 없는데 개와 같은 너희 이방인들에게 내가 뭐 챙겨줄 게 있겠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야 이것이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한 것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있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마음속으로 순간적이지만 복잡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싸울까? 아니면은 좀 참을까? 아마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순간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너네들 개다 그랬다라면.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부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제 책을 하나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책 제목이 뭐였냐면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라고 하는 그러한 책 제목이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강아지는 어떤 특성이 있죠?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특성이 있죠. 그렇죠? 아내하고 자녀들은 다 누워 자고 있어도 누구는 쫓아서 나옵니까? 개는 쫄랑쫄랑 나와서 주인을 반겨주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강아지 성도로서 우리가 주인 대신 주임을 기쁘시게 해드립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또 고양이 신자인데 고양이의 특성이 뭔가 하면 데리고 오면 주인 노릇하는 게 고양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인 노릇하지 맙시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제 그런 의도에서 기어진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대해 설명하고 나서 당회가 모였는데 당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장로님들이 교인들을 강아지 취급했다고 고양이 취급했다고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이해를 잘못한 거죠. 그렇죠? 근데 하물며 만약에 그 장로님한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분한테 했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멱살을 잡아가지고 던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자존심 상할 수 있는 말, 그것이 바로 이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말하죠? 주님, 저 개가 맞습니다. 저 개입니다. 개는 개인데 개래도 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부스러기라도 상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도 먹는 것이 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큰 은혜는 아니라도 조그만 은혜라도 저한테 좀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 앞에 메어 달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29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보십시오.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을 하였으니. 오전에도 목사님 통해서 우리 거룩한 언어 생활을 대해서 배웠죠. 이 말을 하였으니 원문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이 말 때문에, 너의 이 말 때문에 귀신이 나아갔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을 하게 한 그 근원이 뭐죠? 마음입니다. 마음. 주님의 은혜를 얻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이 말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바꾸려면 뭐를 바꿔야 되겠습니까? 그래요. 훈련해도 사실은 어느 정도 되겠지만 우리가 근원적으로 바꾸려면 마음을 사실은 바꿔야 되는데, 오늘 이 여인의 그 마음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 딸을 고치려고 하면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겸손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같으면 개라고 했으면 뭐 당신밖에 없냐고, 다른 데 가서 내가 해보겠나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여인은 주님의 그 은혜를 얻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저 개입니다, 저 개 맞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좀 필요로 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주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정말로 기적을 원하신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막혀졌던 것들이 열려지기를 원한다라면, 제가 늘 강조하지만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가 필요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겸손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쉽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때는 우리 가운데 건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질을 건드릴 때가 있고,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을 건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욱 하고 해버리면 우리 주님께서 네 말 때문에 안 되겠다,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맞습니다, 저 부족합니다, 저 때문입니다, 저 때문에 지금 우리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겸손하게 넙주고 엎드리면 주님께서 그 말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이 바로 있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31절 이후로 보면 예수님께서 청각장애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나와서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라는 지역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참 재미있으세요. 골라다녀도 다 유대인들 없는 곳으로만 골라다니셨습니다. 많이 시달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없는 곳 어딘가 막 하다가 오신 것이 이제 갈릴리 호수까지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갈릴리 호수 하면 유대인들만이 거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도 갈릴리 호수의 기준을 해서 동쪽은 이방 사람들이 살았던 것이고, 동쪽, 그러니까 서쪽이죠. 서쪽 지중해와 연관된 그 중간 땅에서는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생계를 이어가는 그곳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 가셨는가 하면 동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께서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가니까 역시 거기서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청각 장애를 가진 그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32절을 보면 예수께 나와서 뭐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안수하여 주기를 그렇게 바랬습니다. 그런데 3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수를 안 하십니다. 안수를 안 하시고 다른 방식으로 하시죠. 어떻게 하시죠?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가십니다. 또 손가락을 가지고 이 사람 양귀에 쏙 넣습니다. 또 어떻게 하죠? 침을 뱉어가지고 그의 혈에 손을 대셨습니다. 혈은 이래가지고 침을 어떻게 뱉으셨을까? 그래서 여러 번역본을 찾아봤습니다. 얼굴에 뱉었을까? 그러면 안 될 텐데. 그러니까 손에 태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혀를 내밀어 봐라. 싹 이렇게 하셨나 아니면 이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열려라라고 하는 뜻인 그 아람어입니다. 헬라어가 아니라 아람어로 에바다 그렇게 외치니까 이 사람의 귀가 들리고 이제 혀가 풀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님께 안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죠? 안수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안수를 안 하셨습니다. 이거 열려라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게 뭘까 하다가 이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배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손 안 대고도 예수님 말씀만 해도 고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또 안수해서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이 사람은 청각장애니까 일단은 못 듣습니다. 또 이 사람은 말을 제대로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손을 가지고 이 사람의 귀를 만져주신 겁니다. 또 비록 침을 뱉긴 했지만 이때 근데 그 고대 건동에서는 침을 더럽게 생각 안 했다고 합니다. 어떤 약으로서의 그 의미도 있었다. 우리도 옛날에 모기 물리면 뭐 발랐습니까? 침 바르면 안 됩니다. 덧납니다. 근데 옛날에 그랬고 요즘에는 이제 옛날은 그랬지만 이 당시에도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마치 약과 같은 그러한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치유해 주시는 걸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보십시오. 기도한다고 듣습니까? 이 사람이 기도한다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들을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귀를 만져주시고 또한 입을 만져주심을 통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낫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딱 보면서 특별히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과 이 청각장애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자 한 사람들을 똑같이 대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편일률적으로 대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게 거칠게 대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넌 개다, 자존심 상할 만큼 그렇게 대하심을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셨습니다. 왜 하셨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여인은 앞서 왔을 때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았습니까? 하나님으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 여인의 믿음의 한 단계가 더 높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더 세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각장애인은 자기가 나와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누가 데리고 나온 거죠? 마을 사람들이 데리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을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믿음은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한테 너 개다 그러면 받아들이겠습니까? 물론 듣지는 못하겠지만 못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안수하신 것도 아니고 친절하시게 이 사람의 귀에다 손을 얹으시고 입에다가 손을 얹으시면서 이 사람을 치유해 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자칫 신앙생활을 할 때 굉장히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간증을 듣다 보면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죠. 야, 하나님 나도 좀 저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내 자녀도 좀 저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도 저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해주시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섭섭한 생각. 하나님 안 살아계시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 스스로가 시험에 빠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를 각자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대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대해 주셔도 나는 다르게 대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똑같습니다.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주님이 이 사람 대하는 것처럼 나를 안 대해주셔도 때로는 나의 자존심을 상할 정도까지 나를 거칠게 대하셔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나 포기할래, 나 예수님 안 믿을래 이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있겠지,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하시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막힌 것을 열어지게 하시는 에바다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 청각장애인이 예수님이 따로 데려가면서 보면서 이분 왜 이러시나? 초면인데 벌써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손에 귀를 넣으시고 왜 이러세요? 하면 그렇게 반응을 하고 할 때 물론 우리식으로만 더러워 죽겠네 그러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 안 하고 예수님을 거부했다라면 나았겠습니까? 안 나았겠습니까? 안 나았겠죠. 그런 것입니다. 끝까지 신뢰했기 때문에. 또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이 사람을 따로 떼어내서 갔을까라고 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안수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방식이 달랐죠. 그러면 방식이 다르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든가 하면 따지려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 안 해주십니까? 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안 해주세요? 그러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딴지를 걸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겠다 싶어서 예수님께서 따로 가시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예수는 우리에게 대하실 때 똑같이 대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하는 방식이 천편일률적으로 다 다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며칠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수십 년 기도해도 기도되지 않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좀 더 성장하기 원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결국에는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어떠한 상황에도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때 바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막힌 것이 열리게 하는 그러한 기적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 그러한 신뢰하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국 오늘의 문제도 무엇의 문제를 할 수 있습니까? 마음의 문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더러워지는 것은 유대인들이 부정하다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이방인일 때 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역시도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라고 해서 내가 마음 먹기 나름이겠구나 싶어서 내 스스로가 깨끗하게 한번 스스로 깨끗해져 봐야지 그렇게 하는 것은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린 겁니다. 그건 세상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세상에서 마음을 깨끗하게, 마음을 공부하십시오, 마음을 잘 다스립시오 하는, 그렇게 해가지고 내 스스로가 깨끗해지려고 하는 것은 세상이 가르쳐 주는, 그거는 거짓 진리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누구한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 원리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뭐 드림이라고 말했습니까? 마음을 드림, 마음 드림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정리하는 의미에서 오늘 세 가지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마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십시오. 예수님은 알라딘 램프의 지니가 아닙니다. 나의 도구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때 바로 기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었죠? 예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 때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도전해 오셔도 우리가 그를 겸손하게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마음. 그래서 인정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신뢰하는 마음. 저는 이 세 가지를 딱 합축해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열려진 것이, 막혔던 것이 열려지는, 또한 더러운 것들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우리의 몸일 수도 있고 우리 영혼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올곧게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면 사실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줄 아는 것,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 또 예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 또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마음 주셔서 그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또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막혀진 상황들이 에바다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는 시간, 본인의 가정을 위해서든지 또한 우리 본인의 그 개인을 위해서든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